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기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 영상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침상에 앉아서 고백을 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아침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굶주리지 않음에 감사하며,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고통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통수단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모닝커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단어와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심장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돌아와서 침대가 있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하루를, 그의 일상을 되돌아보니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게 감사할 일들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2022년 절반을 우리가 지금 달려왔는데, 전반기를 돌아볼 때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처럼 감사할 걸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젊을 때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숱이 많아요. 젊을 때.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보면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이 찔릴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껍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 좀 약간 브라운, 흐린 그런 색깔의 머리카락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머리숱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두꺼워져요? 가늘어져요. 점점 머리숱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때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전에는 피부를 걱정하지 않아요. 로션 같은 거 바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피부가 처지고 탄력을 잃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흐려져서 노안이 찾아오고, 잘 안 들려요. 또 잘 먹지도 못해요. 막 먹고 싶지만, 하루 세 끼를 먹고 싶지만 그걸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걷는데 아까 고통 없이 걷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요. 계단 같은 건 오르기 힘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전엔 잘 기억했던 것들이 이젠 기억나지 않아요. 전에 어디 가셨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지 못해요. 순발력이 없어요. 반응을 잘 하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또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98세 되신 이근 권사님 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수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레이저로 해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제 메스를 대서 갈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98세면 수술 안 해주는데 수술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해서 지금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후반기 첫 주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가.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맥주 감사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첫째 주일은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이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후에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잘 기억하지 못해요. 자,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수많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컸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잘 됐는 줄 알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라고 무슨 날을 만들었어요?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6월 25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 25일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한 이제 8월 15일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광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또 10월 9일이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언어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글날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 이런 복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을 두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6월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사망이 뛰어넘어가는 거죠. 장자를 치지 않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맥주절은 한 해에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금 바로 이 날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절기인데 6월절 후에 앞에 이야기했던 6월절 후에 7일씩 7번을 지나는 거예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77절 때로는 오순절, 그러니까 순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50, 그래서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감사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신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순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순절 해서 성령이 강림한 날로 지킵니다. 또한 수장절이라고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한 해의 가을 추수를 맞춰요. 그리고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잘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그것을 알 수가 없겠죠. 다른 절기인 6월절이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후에 진행될 성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자손도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자손의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왜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사자, 이게 지금 넘어갔다고 패스오버 해서 6월절, 다시 말해서 장자의 생명을 건졌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그리고 또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첫 열매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죠. 또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결실을 저장한 후에 감사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한 자세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축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깊이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그리고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감사해서 그래요. 그분은. 네. 뭐 운동을 많이 해서 화장을 잘하고 뭐 성형을 좀 해서 티가 나요. 그건 다. 근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방부제 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마디의 불평은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고 도리어 더 안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층에 가면 옥상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만에 그냥 잡초가 쑥쑥 자라요. 아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좀 뽑았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 보시면 뭐가? 잡초가 그렇게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불평은요, 배우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마치 잡초처럼 저절로 나와요. 가꾸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뽑아도 나오고 또 뽑아도 나오고, 지난주에 뽑았는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절기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되고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 때만 그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그때 무엇이? 감사가 함께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몇 회 등장하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138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이 감사를 생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여러분의 직장은 더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항상 어떻게 불평의 무리가 있고 감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바르게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절을 잘 지켜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맥주절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체면을 차리려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한 교회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마게도냐에 교회의 신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의 생존 자체도 정말 힘든 거예요.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그 가난 중에 최선을 다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받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본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과부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일을 주지도 않아요.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모은 돈을 두랩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일당 정도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뭘 드린다고 저렇게 앞에서 저러고 있어. 왜냐하면 부자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하거든.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여인은 있는 중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보니 베다니에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죽으심을 기념해요. 그 자신의 것을 깨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자신의 할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그것이 뭡니까?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힘을 헤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걸맞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맥주 감사절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일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종이에 그것을 꺼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감사를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더건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돌아보게 되면 정말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오면서 찾을 데가 없어. 좀 걸어오면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운동할 시간 따로 없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를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래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성전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당, 지금 교회에서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절기를 이렇게 보면요. 전통과 풍습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과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은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신천 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통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다못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호등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과 질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영혼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믿고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안 그러면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천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할 때 모든 이들이 다 즐거운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수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농토가 있어서 수확량이 많은 이들은 당연히 즐겁겠죠. 근데 토지가 없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도리어 불행한 절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그네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는 당연히 수확할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맥주절의 수확물을 가족들끼리만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곁에 있는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대해서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감사절기가 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국선의 부인 부위원장과 지금 제주도의 성결교회 이윤영 목사님과 우도제일교회 김근도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근데 제주에는 8개 예성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동문교회 정도가 자립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육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버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제주 설결교회는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 사람 텃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지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3명이 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리고 나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끊으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1년을 열심히 나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힘들고 몇 개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또 우도를 갔어요. 근데 우도에는 1,800명이 살고 있어요. 우도 그 주민이. 근데 교회가 합동측 장로교회 하나하고 예성교회 하나하고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는 교회가 적은 거죠. 이곳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보내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6년 전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6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근데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죠. 18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곳이 상시 침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태풍 불면 그냥 교회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또 하고 나면 다 또 청소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지자체 좀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지자체 도움으로 배수로 공사가 돼서 침수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비가 새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임시 떼우기를 하고 그런 그 수리가 어쨌든 했어요. 수리가 안 돼서 또 앞에 잔디 같은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잔디 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방문했다가 성교비라고 주고 갔대요. 근데 그게 씨앗이 돼서 앞에 잔디도 깔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7년 남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 자기의 사역이 남았는데 걱정이 벌써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올까 여기를? 자기네도 지금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누가 올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후임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자기가 키우게 해달라고. 후임이 올 수 있는 교회. 비가 새지 않고 그리고 복음 사역하는데 전혀 좀 그래도 기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보시면 이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쪽에 이제 그 지적을 이제 이걸 조사를 했나 봐요. 옆에 땅에 보니까 한 일부가 이 우도 제일교회 땅인데 그 땅을 당연히 다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자기네들이 공사해서 그 울타리를 다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땅을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네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부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해외 갔으면 언어도 못하는 게 여기서는 그래도 언어가 통하지 않니? 그걸로 또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분들과 함께 맥주절의 감사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한 절기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섬기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내 집이 거한 자와 함께 절기를 지켜야 신앙 교육도 되고 그리고 복도 받고 또 전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그리고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2022년 맥주절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은 당연히 즐거워하며 즐거운 마음과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걱정하며 삽니다. 근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고가, 갑작스러운 사별이나 건강의 이상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반응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염려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할 일이 통로가 돼서요,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니 그 순간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의 씨앗이 되고, 혼돈과 불안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난주에 전반기 감사 그리고 후반기 기대와 감사를 적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참여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들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마지막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심을 신촌의료원 교회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후반기 예배를 자녀와 함께 지켜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자손대대로 계승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신촌의료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음으로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게도냐 신자들처럼, 과부의 두렛돈처럼,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대로 지켜서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 수확물을 가족들끼리만 나누어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곁에 있는 어려운 이들, 고아와 과부를 초대해서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감사 절기가 되게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치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한 절기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섬기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후반기에 모든 계획과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